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것까지만 보십시다. 자,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야말로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다. 우리 참고적으로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보십시다. 역대하 28장을 한번 보십니다. 역대하 28장에서 한번 역대하 28장에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죽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게 되는 전쟁에서,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당시에 아스가 통치할 당시에 하나님 없어요. 그 남쪽 유다 왕들은 그런 대로 하나님을 앞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말이죠. 그의 아버지 요담도 악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섬겼는데 이제 이 불량자죠. 아하스가 등극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전부 우상선, 몰록 신에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 바치는,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왕, 신하들, 그리고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 타락을 해요. 자기 욕구만을 위해서 공직을, 그 직위를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직. 우리가 공무원들을 공직자라고 그러죠. 공직이 뭐예요? 자기의 사적인 그 어떤 직위를, 자기의 사적인 일을 하지 않고 공직이라고 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공직자예요. 공무원이란 말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공직자들이 이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데, 너희가 보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인데, 공직의 그 직분을 알고 행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데,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고기를 요리를 하시죠, 여러분들? 불고기 같은 거 하시죠? 그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져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당시에 이
얼마나 백성들이 이 민초들이 어려웠겠어요. 그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육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한테 수탈한 그런 이 못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5절에도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애치나. 말은 평강을 애치나 뭐 했다는 거죠? 그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말을 전하는데 이게 설교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당한 걸 이렇게 자기들한테 그게 있죠. 예물 갖다 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포화가 나쁜 얘기를. 너 지향받는다. 너 저주받는다. 막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사이비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헌금을 막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아주 이 성도들은 어리석으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제가 처음에 목회 사역을 할 때 교회 이제 나오셔서 갔어요. 갔더니 막 어디 점쟁이한테 물어봤는지 집안에다 빨간 십자가를 전부 막 해놨어요. 그 십자가를. 그래서 누가 그랬냐 하면 그 점쟁이가 그 십자가를 해놓으라고 그런다고 해놨다고 그래. 그 점쟁이도 신봉하는 교회 나오면서 이게 처음 나오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막 극성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정말 그 이단들이 유혹을 많이 했어요. 그때 생긴 것이 지금 이 하나님 교회 봉춘동의 낙성대 그런 그 교회들 굉장히 그때 많았잖아요. 이 과천에서 이 장막 성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그 잔류들이 계속 있는 거죠. 지금 신천지라든지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박태선 그 계열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세요. 전부 뭐예요? 그래 가지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다 가져오고 안 하면 큰일 나. 저주받는다. 안 하면 병 고치는 것도 다 조건이 있어요. 야, 고쳐준다. 헌금 내라.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헌금 내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막 교단을 막 굉장히 큰 만들어놔. 이게 뭐예요?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그따위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성한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이거 그냥 읽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찾아보면서 보면 그때 상황이 굉장했구나. 자, 그럼 오늘날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공직자 그러면 공무원들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든지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공직입니다. 공직.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예요? 공직자로서 하는 거예요. 공직. 그 가족을 위해서 공동 질서를 위해서 나에게 가정에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족을 위해 내가 존재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추석 때 어저께 보니까 막 굉장하더라고요. 며느리하고 이게 요즘은 우리 60 이렇게 되는 이 세대가 가장 불행하대요. 위에 부모님 섬겨야지. 밑에 또 며느리도 막 호랑이처럼 봐야 되니까. 요즘은 시어머니 그랬겠다 난리 나니까. 그래서 아주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그래요. 명절 때 되면 말이죠. 시어머니들이 막 그냥 며느리들이 말이죠. 아주 막 입이 막 나와가지고. 예?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요즘은 왜 덜하냐? 시어머니들이 아예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한테 그냥 죽어서 이렇게. 그 잘 아시고요 사실. 왜 그럴까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니네들의 가정 평화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네가 살았으면 너희들 가만 안 놔둔다. 근데 내가 그게 뭐냐면 공직이거든요 사실은. 서로 섬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 여러분 그 일이 내가 죽어지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공직 있게 한 직위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한다면 에서 벼슬이 되어 오지 않았다. 자식들이 잘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뿔납니까? 뿔나는 대로 다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의 평안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직 수행을 잘하는 가장, 공직 수행을 잘하는 그 아내, 공직 수행을 잘하는 자식들, 그러면 그 가정은요 잘 되게 돼 있어요. 평화로워요. 그런데 그 공직을 하지 않고 자기 것만 막 주장합니다. 내 주장만 막 내세우게 되면, 개인이 프라이버시만 막 내세우게 되면 그 가정은 불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정치 지도자들 얘기하다가 우리한테도 뭐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세우면요 교회 평화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난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더구나 합병한 교회, 제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어떻게든지 합병한 교회 우리 조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당회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져야 돼요. 근데 나는 똑같아. 합병했어. 내가 뭐하면 뭐야. 그럼 내 할 소리를 다 해보세요. 그럼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공직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직을 위해서. 그것이 교회의 화평을 위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질 때 교회가 화평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목소리가 드세게 딱 주장을 내세우고 하게 된다면은 그 시대는 어려운 시대다란 말이에요. 당시에 아모스, 이 미가가 활동할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왕들도, 이 신하들도, 여기 선지자들도 다 그렇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여기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시의 성직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어떤 말을 들으라? 자, 보십시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잘 보세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뭘 위해 재판을 해요? 돈 벌기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뭐예요?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가르치는데 뭐예요? 돈 받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세상에 파송하실 때 니네들 두 버릇을 갖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은근하게 그걸 바라죠. 대가를 주는 거예요. 월삭파도 대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설교했으니까 그 대가로 받는 거예요. 우리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안 주면 서운하고. 이게 지금 보세요. 제사장들 싹을 위하여 가르친단 말이에요. 설교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점쟁이야, 점쟁이.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말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임하는데 재앙이 안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그 길 가면 망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기의 가상의 하나님이에요. 호주머니에다 넣고 조물조물 하나님을 조물조물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가짜 하나님이죠.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해낸 신이 송아지들이 송아지. 그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걸 인도했다. 그거 가짜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의 구미에 믿는 그 구미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는 가짜 하나님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거를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이 설교를 할 때 그냥 하는 줄 압니까? 30분 내지 40분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사실대로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목사의 고민이에요. 이 성경을 한 번만 읽었습니까? 1000번 넘게 읽었는데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 새로운.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여기 성경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여백 성경을 제가 지금 몇 권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깨알처럼 글씨 써요. 그 몇 년 전에 했던 성경을 갖다 그 깨알처럼 여기 다 참고 또 성경 한 거 사요. 다 참. 그럼 그 성경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 이 강해를 했고 그때 은혜를 받았던 기록해 놓은 것과 지금 받았던 것과는 차이가 나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차이 날까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은혜를 주셔요. 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 이렇게 믿음 생활이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주님과 뭔가 만남에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없다고 하면 나오시겠어요? 목사 얼굴 보러 오십니까? 예배당 건물 보러 오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영이 깨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공의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이 영적인 공직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매우 악해져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내 영이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찬하고 높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영적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가족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치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삶의 교훈을 따라 십자가에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셨던 것처럼 나는 죽고 가족이 살고 나는 죽고 교회가 살고 나는 죽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귀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모든 기도 생활을 주께서 감찰하사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